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16장 1절부터 7절까지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장로들이 벌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다. 이르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과연 주님 앞에 함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내용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왕인 사울을, 힘들게 세운 사울을 버리셨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왕권이 끝날 거다. 넌 이제 끝이야. 다음 사람을 뽑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직접 뽑았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무엘은 자신이 세운 사울이 무너지는 것이 되게 슬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막 확실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만 슬퍼해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떡 부러지게 슬퍼하지 마. 그만 슬퍼해.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왕을 찾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왕은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중에서 나올 거야. 그런데 사무엘은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에게 왕을 기름 부음을 하려고 했는데 사울이 죽일까봐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게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네가 소를 끓이고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제사 지낼 때 이새를 초대를 해. 그래서 그때 이새가 오면은 그때 그 아들을 선별해서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은 될 것 같아. 그래서 사울이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요. 그런데 사무엘이 들어갔을 때 모든 성에 있던 장로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느냐? 최근 여기까지 오는 사건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사무엘이 너무나 저주를 많이 했어요. 오기만 하면 싸우니까 오자마자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안부를 묻는 게 아니고 좋은 일 때문에 오셨지요? 라고 슬슬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 왔을 때 그렇게 됐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좋은 일이야. 내가 제사를 지내러 왔으니까 모두 함께 제사를 지내자. 차차차차. 그 이새란 사람 있지? 이새란 사람, 그 사람들도 그 사람 아들도 다 함께 오라고 해. 그냥 함께 모여서 제사를 크게 했을 때 다 좋을 거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왔어요. 이제 걔 작전대로 돼 가지요. 이새의 아들들이 왔을 때 처음에 첫 아들인 엘리압을 봤을 때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 얘야. 얘가 바로 왕이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 아들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스스로 잘나지 못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그 문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만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었나요? 외모 괜찮으신 분들은 좀 안 됐지만 아주 전 위로가 됩니다. 결국은 여기까지 오늘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7 아들 때 마지막에 다윗을 왕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구절을 제가 준비하면서 읽다가 좀 불합리하고 궁금한 것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꼭 일을 이렇게 하셔야 됐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건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게 되면 우리도 조금 더 하나님이 이해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 일하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더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린 슬퍼할 수 있어요. 형제 자매가 이제 먼 곳에 가시게 되거나 뭐 사업이 안 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근거를 두시네요. 하나는 시간 낭비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후회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일단은 시간 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못 박으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조그마한 만화 칼툰 몇 가지가 그림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꽤 오래된 얘기인데 어느 과학자가 결국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 떳떳한 마음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당신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도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신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내 흙 말고 네 흙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잘났다, 우리가 한 것 같고 뭘 하고 이래라 저래라 다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베이스 안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화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과학이 계속 발달되고요. 마치 성경이 거짓말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우리가 공기를 만들고 우리가 흙을 만들어서 해야 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한 것 같아요. 내가 애 다 키운 것 같고 내가 사업체 다 살려놓은 것 같고 내가 다 한 것 같아요. 하다못해 요리 하나도 내가 다 만든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정말로 그 바닥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슬퍼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놓은 그 바닥이기 때문에 네가 슬퍼해봤자 소용이 없어 라는 의미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이 왜 슬퍼했냐면 내가 왕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름 부음이라 하라고 하셨어요. 괜찮은 놈 한 놈 잡았어요. 아, 이놈이면 키도 걸치라고 싸움도 잘할 것 같고 이놈이 왕이다 라고 사울을 세웠던 거예요. 그때 당시 분위기가. 기름 부음을 사무엘이 했어요.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했단 말이에요. 내가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내가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내가 첫 자식, 바로 그 첫 자식을 내가 세웠단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첫 자녀에게 여러분도 모르게 스트릭트하고 강하게 푸시하는 것처럼 내 첫 아들인데 이런 마음이 사무엘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슬픔이 아주 컸습니다. 내 첫 작품을 실패했단 말이야. 내가 골랐는데 내 첫 작품이 실패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슬퍼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 쭉 보시면은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 슬퍼하지 마. 라는 내용이 있어요. 난 다음 계획이 있어. 그러니 슬퍼하지 마. 라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셨습니다. 이세 아들 중에 왕을 세울 거야. 사울은 좀 슬프지? 아니야, 괜찮아. 다음 계획이 있어. 어느 한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서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동네 컴퍼티션을 열었습니다. 배지 만들기 컴퍼티션이에요. 가슴에 달 수 있는 브러치를 만드는 컴퍼티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 다 부르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최했으니까 다 부를 수 있죠. 그리고 그 아들한테는 예쁜 돼지 모양의 브러치를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유명한 디자이너가 해온 거야. 이것만 달고 있으면 돼. 자, 친구들이 옵니다. 친구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돼지라고 저게 무슨 1등을 하겠냐고 막 난리 칩니다. 근데 이 아이는 뭐 그게 대수롭지 않았어요. 처음에 놀렸을 땐 싫었지만 대수롭지 않았어요. 그 컴퍼티션의 1등은 누구죠? 그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1등 할 수밖에 없어요. 억지 같다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잔치 자리에 여러분을 우승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왜 이 먼 아프리카까지 불러주셨냐고요.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왜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이렇게 끈끈이 살 수 있게 해주셨냐고요.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이긴 게임입니다. 그러니 슬퍼하거나 분노 등을 가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또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셨을까요? 전 이게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궁금했을 것 같아요. 왜 속임수를 쓰도록 하셨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야 사무엘 작당 모의 하는 것처럼 네가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 내가 좀 중얼중얼. 과연 하나님께서 속임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을까요? 왜 편법을 이렇게 쉽게 사용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아닙니다. 사무엘의 입장에 봤을 때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한테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마치 편법을 보여주시는 것 같지만 그건 여러분의 시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편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수밖에 아니면 당연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용을 볼까요? 사무엘에게 왜 그런 편법을 쓰게도 그렇게 보이도록 하셨냐? 사울이 죽인대요. 사울이 죽인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 사울이 죽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너 죽이지 않을 거야. 나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건 거짓말이 아니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미리 방법을 일으켜 놓으신 겁니다. 편법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울의 입장을 봅시다. 하나님이 마음이 떠나셨어요. 죽이기로 작정하셨고 왕권을 물러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났다는 걸 밝히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이상하게도 오늘의 성경 이후에는 성경에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사울은 악령에 시달렸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울을 향한 경고성 사인이었어요. 엉뚱한 사람 볼까요? 이새를 봅시다. 여러분 이새 참 왜 갑자기 이새? 다윗을 세우기 위해 이새 왕이 왔죠.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시겠죠.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가 조금이라도 세상에서 좀 안전한 위치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새도 그랬을 거라 이겁니다. 이새의 분위기, 이새의 눈에서 세상을 봅시다. 갑자기 사무엘이 왔는데 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근데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이새의 제 입장에서는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사무엘이 나를 불러. 아마 내 아들 중에 쓸놈을 건져갈래나 봐. 과연 이새한테는 우연이었을까요? 아마 이새도 그 멋진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수도 모릅니다. 특별히 그 첫 번째 아들 정말 잘났거든요. 이 애가 그래도 사울이 이제 우리한테 왕제도가 생겼는데 내 첫 번째 아들이 혹시 또 사울 밑에서 멋지게 일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좀 왕족 족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새 입장에선 말이에요. 내 자녀 중에 하나가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동 하나, 말 하나가 모두에게 적당한 이유와 딱 맞는 이유가 생기고 딱 원했던 그 시기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편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향한 계획을 한 행동만으로도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약간 편법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결국은 오늘 나온 성경의 주인공들한테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 하나, 뭔가 하나가 좀 멋지게 세상을 바꿔놨으면 좋겠는데 우린 그런 능력이 없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을까요? 이런 건 어떠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직장을 출근했다고 칩시다. 여러분의 미소 하나 때문에 여태까지 직장에서 싸움박질하고 있었던 그 분위기가 싹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어디에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시든지 특별히 가정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가정 중에 누가 제일 밝은 미소를 지었나요? 그 사람 때문에 오늘 내 가정, 우리 식구들이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단기 선교 오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어서 다리가 부어서 못 일어나실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일어나셔요. 그리고 우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소가 돈 드나요? 미소가 돈 들든가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밝은 미소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 공동체가 따뜻해질 수 있다면 과연 그게 얼마나 쉬운 건가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가 전달되듯이 여러분의 그 미소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따뜻해질 수 있다면 할만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행복을 주시는 분입니까? 불행을 주시는 분입니까?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그게 있어요. 저는 이번 단교팀도 그래요. 참 웃으면 예쁘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안 웃어요. 그냥 소리내서 한번 까르르 한번 해주면 예쁘겠는데 참 그게 쉽지 않으신가 봐요. 참 어려우신가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미소 소리, 지금 은쟁반에 옷 굴러가는 그 미소 소리 하나 때문에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한번 해봅시다. 정말 해봅시다. 돈 안 듭니다. 해봅시다. 좀.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새의 아들 다윗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됐을 텐데 그 이야기를 안 해주셨을까요? 그냥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야. 이런 뭉뚱그리가 어딨나.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기 사무엘도 이렇게 마음고생 안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을 원하십니다. 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절대 여러분 삶 중에서 그래 너 기도했으니까 3번이 답, 오케이 3번 이쪽 길, 절대 안 그러세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과연 제가 선교사를 계속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답 안 주세요. 절대 답 안 주세요. 절대 답 안 주세요. 오히려 선교팀이 오는 거 보니까 선교사를 계속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 답답하죠.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답 주시지 않으세요. 주권적 계시의 질서라는 어려운 단어를 쓰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예수 점쟁이가 싫어요. 여러분은 답답하고 아쉬우니까 여러분들한테 다른 분들한테 소위 말하는 좀 용하다는 분한테 가서 내 진로를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기도해 주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 주위에 예수 점쟁이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 안 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찾아서 너는 답이 이거야 라고 답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어쩌시려고요? 누구 탓하실 겁니까? 하나님 탓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주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투루 준비해 주시지를 않으세요. 제가 우리 남자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마당교회 처음에 구입할 때 그 주인이 부부인데 공동 명의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아쉽게도 그 두 분이 이혼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을 달라고 그럴 때 저한테 더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2배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2배로 드렸어요. 그래서 남자분한테 반, 여자분한테 반. 왜냐하면 이들도 살아야 하니까. 여자분이 계속 사인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집을 팔면 우리 자식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러면서 막 끝까지 저에게 막 속을 새깁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 돈을 더 달라는 그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두 분한테 적당한 액수를 드리고 나서
이제 그 마당교회 터를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거기 사실 생각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 그 남자분은 그 돈을 받고 너무 행복해 하시고 한 달 뒤에 길거리에 앉으셨어요. 이미 그 돈을 다 쓰신 거죠. 아, 참. 준비가 안 됐죠. 그 돈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그 돈을 써보고 관리해 본 사람은 그 돈의 귀한 걸 알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은 너무 갑작스러운 목돈이 생긴 거예요. 흥청망청 썼어요. 한 달 뒤에 교회를 다시 찾아왔는데 비식비식 웃으면서 뭔가 얻어먹을 거 없나 하는 표정으로 왔어요. 너 그 돈 다 어땠어? 그냥 비식비식 그리고 마당교회 와서 밀가루 하나 받아갑니다. 아쉽죠?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 알고자 하는 그 답을 얻고 그걸 잘 활용하실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어마어마한 답을 해주시는데 감당을 못해서 우리가 혹시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그냥 감당을 못해서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차라리 여러분, 모르는 게 약일 때가 차라리 좋은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시죠? 압니다. 여러분은 당장 내일 먹을 밥이 없어요. 이러면 저라도 붙들고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주시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쪽을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선 보는 연습을 해주십니다. 답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어떻게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얘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 하라는 거 다 할게요. 결국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답을 얻으셨나요? 아직도 모르시겠죠. 맞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각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마당교회는 참 열심히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주일학교에서 도와주시는 특별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제가 이렇게 처음에 교회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일학교를 맡아주시되 아이들이 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잘 앉을 수 있게 정리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제 마음을 읽었나 봐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주일날마다 애들 혼내는 거예요. 야, 너 똑바로 안 해. 막 예배 중인데 덜컥덜컥. 너 똑바로 안 해. 너 저기 앉아. 너 저기 앉아. 막 턱턱턱 치면 너 나가. 조용히 해. 와, 참 감사하긴 한데 그래서 그분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 꽤 많이 안 와요. 자, 좀 마음이 아프죠. 제 마음을 읽었나요? 제 시각을 정확히 읽었나요? 아니에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함부로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많이 갖고 계신 것 압니다. 여러분 마음이 많이 힘들고 불편하신 것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그 기도 제목을 당장 주시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싫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미워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때, 준비된 때,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답을 아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게 더 마음이 아프고 더 애간장 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하루 이틀 지나갑니다. 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틀만 버티면 돼, 하루만 더 버티면 되는데, 조금만 그 단계만 넘치면 되는데 더 마음 졸이시고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세 가지를 보았네요. 우리에게 더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나쁜 속임수를 쓰시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사인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옹졸한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해주시고 시간을 주시면서 하나님 당신이 더 마음 아파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행복 아닌가요? 결국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모든 작전 중에 작전이셨네요. 그러니
우리도 좀 더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갑시다. 나를 위한 것을 내놓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한 것을 내놔 봅시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참 복잡하네요. 정말 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매번 저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도 나의 것만 달라고 울부짖고 있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주님의 시각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마음속에 슬픔도 분노도 이제는 다 없애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지혜롭게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위에, 그리고 오늘 방문해 주신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선교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